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더 특별한 날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2023년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이러한 축복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심령의 기쁨이 넘치며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고,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전염병의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은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으로 갈라져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4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지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많은 이러한 주변 국가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잘 이루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나라에 근심 걱정이 없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점점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더 즐겁게 살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세상에서 사는 것은 별 이상이 없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 시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가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심령들은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입술로는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없이 살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도 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가정도 뭐 잘 살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이러한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그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서 산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이 오기 직전에 호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묵은 땅과 같은 심령을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묵은 이 땅, 이 묵은 마음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새해를 맞이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야 한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공의가 뭐고 인애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면서 공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애가 무엇이냐? 인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언약의 사랑, 충성되고 진실된 이러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인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인애를 거두라, 사랑과의 아름다운 이러한 수평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이러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잘 이루고 인간과의 수평 관계를 잘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복음서에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이웃에게, 어린 아이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셨는데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이 이웃에게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겠다, 너에게 안겨주겠다, 네가 받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너에게 던져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심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 나약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강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이러한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거두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심을 때에 마침내 거두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에 공의를 심으십시다. 그리고 인애를 거두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밭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밭이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시편 51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한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지만이 내 심령에 이와 같이 딱딱해진 묵은 땅과 같은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때,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면서 범하기 쉬운 죄가 이거예요. 나는 주님 일찍이 믿었고 수십 년 믿었고 주님 따라 살았고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 섬겼고 지금도 계속 주일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언제? 지금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았다. 참된 진리의 말씀 없이도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뢰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마음을 갈아엎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무슨 죄를 내가 저질렀냐고,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갈아엎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만을 찾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혹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진 것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구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환희 크루스비 여사는 난지 6주 만에 안질로 인하여서 장님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에게 믿음의 할머님이 계셔서 할머니가 이와 같이 소경된 이 크루스비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그에게 계속 들려주었어요. 그때는 뭐 점자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님이 이 손녀를 앉아놓고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마음속에, 이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할머니의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심령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20세 전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영적인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시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시인이 되는 달란트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곡조를 맞추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 많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적어도 이분이 작시한 이러한 찬양이 18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도, 이 찬양의 시도 이분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도 이분이 시를 쓴 거고, 우리가 2023년 올해의 찬송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바로 이분이 작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와 같은 많은 은혜스러운 찬송 시를 써가지고 여기에 곡을 붙여서 부를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뿐만 아니라 모든 묵은 땅을,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간구해야 한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빛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쏟아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묵은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고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면서 겨우겨우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로마서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생활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되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러한 기대하는 것은 서로가 대적한다 그랬어요. 육체와 성령이 대적한다. 육신의 안일함을 구하면은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았던 무디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세상 지식으로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가 동생들을 또 가정을 책임졌기 때문에 구두 수송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키도 작고 목소리도 나빴고 외모도 보기에 출중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러한 관심 끌을 만한 이 외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삶이 바뀌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무디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어린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이러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이 묵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묵은 심령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마음에 묵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짓고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더러운 묵은 양심을 갈아엎지도 못하고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러한 심령을 갈아엎지도 못하고 고집불통의 마음을 갈아엎지도 못하고 원망과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갈아엎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하반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다 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주일 예배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는 묵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지금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부르짖고 더 기쁨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